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마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마디의 말씀은 때가 가까웠다. 이 세상이 때가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세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로 말세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켜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의 끝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때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지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성경은 또 말세는 어떤 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성경 여러 곳은 말세는 고통의 때요, 전쟁과 기근과 불화와 또 죄와 고통과 괴로움의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불가능하고 악이 판치고 고통이 지배하는 그런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는 어떤 때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범죄, 예수님은 말세를 가리켜서 이 죄 많고 음란한 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종말이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난리와 우리가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까운 말세를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음식조절도 잘하고 건강 체크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됐으면 아무도 내가 복을 받아서 건강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했더니 나는 참 건강해 이렇게 말하지요. 언제 복을 받았다고 하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을 받았다고 하고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옵니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복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는 복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획득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자기가 벌어들인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업적일까요? 공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복입니다. 복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리켜서 누구도 나 구원 벌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획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참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복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 말세의 시대를 살아내는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바이러스 하나가 번지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오늘 밤에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를 사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재산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놓으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모든 걸 극복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 살아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명을 받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더 깊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말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말세를 사는 복은 누가 받게 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문을 여는 첫 마디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장면의 말씀도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받을 재앙과 이 말씀을 덜하는 자들이 받을 벌을 아주 엄하게 말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10독, 20독, 50독 몇 차례나 읽었는가? 그 말인 것인가? 말씀을 귀로 잘 들어서 언제나 청취를 한다는 그 말인가? 그 말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순탄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입에 달고 살고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글자를 계속 암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씀을 들고 나올 때는 그 말을 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써놓은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여러 번 읽고 성경책을 자꾸 읽고 성경책을 좋아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된 가깝게는 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넓게는 성경의 말씀이고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 그러죠. 말씀을 왜 읽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관건은 여기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첫 마디에 선언하고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어느 때인가? 두려운 때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이 닥쳐온 시점이다. 온갖 두려움과 생각지 않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서운 현상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때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말세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복을 받아야 된다.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열심으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 복을 받아야 된다.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 있어야 말세를 산다. 그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그 복을 받는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흥기가 지나가고 급격히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다른 편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통로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그 많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일시에 다 중단이 되고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러 자기 기호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배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여러 행사들, 여러 이벤트들, 여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닫혀서 온 세계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마음만 먹으면 다 나와서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드리러 나와주는 것이 교회에 혹은 목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교회에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큰 교회들은 미리 신청해서 허락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주일 갈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스크를 쓰고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띄엄띄엄 떨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당에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책 보고 누워있고 하던 응접실에서 주일 그 시간 되면 갑자기 둘이 나란히 앉아서 TV 화면 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에는 회중 찬송을 들으면서 힘차게 불러야 은혜도 되는데 둘이 찬송을 부르니 힘도 없고 많은 가정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예배인가 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색한 예배를 가정들마다 주일이면 집에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감당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경배와 찬양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간증 듣고 감동받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자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형만 보면 그렇게 꽉꽉 찼던 교회가 띄엄띄엄 몇 사람 그것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맘만 먹으면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망조든 것 같고 참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고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큰 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마스크 쓰고 나와 앉아서 말씀 한마디 얻어듣자고 앉아있고 집에서 그렇게 어색한데도 설교 말씀 듣자고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 한마디 얻어 듣자고 그 모습으로 하고 소수의 모습이지만 앉아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저는 정말 이제 우리가 갈 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을 걸 깨닫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세를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내몰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신자는 신자다워지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담담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힘을 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 하우스는 지난 22년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꿈을 품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도우며 설교자들을 길러내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써 왔습니다. 우리 설교자 하우스는 비전이 둘입니다. 설교자 하우스에 속해서 같이 나가는 모든 개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서울 한복판이 됐든지 섬이 됐든지 농촌이 됐든지 어디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 됐든지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그 규모가 얼마가 됐든지 5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내가 서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자가 반드시 되어야 말겠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설교자 하우스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그 사람이 서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설교자를 이 나라 안과 밖에 강단에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 일에 우리를 던져서 이루어낸다 하는 그것이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올해는 애써왔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나가는 이러한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된 이 상황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서 이제 설교자 하우스 온라인 채플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채플의 첫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자 하우스 온라인 채플은 이제 매주 1회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이러한 설교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말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힘있게 살아내는 그러한 장대까지 힘있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